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분의 변화를 겪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근데 그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법도 하고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될 만도 한데 이 청년 나이인데 20대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내면이 참 굳건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본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죠. 소유라는 게 히브리 언어로 세골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보석처럼 보신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죠.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겪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고 또 신분의 변화는 그 권세를 또 누리게 돼요.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건강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의 보디발은 장군이죠. 애굽의 장군인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보통은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아내도 그 신분이 같이 올라가죠. 그 권세를 같이 누립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장군의 부인이었다면은 못 누릴 게 없었을 거예요. 그 자기가 뭐 성적으로 갖고 싶은 그런 종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마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눈짓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강렬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의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권세를 지으면은 다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것으로 많이 갔죠. 하나님의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심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너희들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적어도 품위를 지키며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제사법이나 규례나 그런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젊은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르고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는다. 대부분은 다 합리화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법이 없으면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죄를 지을 힘이 없고 늘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무너지면은 세 번, 네 번 무너지는 거는 아주 쉬운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태도를 늘 갖고 있었어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떤 형태의 죄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라는 어떤 분명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흐려지면은 죄를 짓기가 이제 쉬워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는 거죠. 요셉은 단호했어요. 참 유한 것 같은데 온유한 것 같으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죠. 그 죄의 유혹도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은 너무 강렬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이 무산되고 아마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의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가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무고함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있었겠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고 요셉을 신뢰하고 좋게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근데 요셉이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비록 궁지에 몰리고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요셉이 위대한 인물임을 변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요셉은 묵묵히 자신의 그 길을 가고 있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요셉의 신앙과 성실과 정직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 결국은 감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 삶의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실과 정직에 대한 값을 주세요. 적당히 부정도 저지르고 적당히 불성실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유두리 있게 살아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결국은 요셉이 왕의 제수절이 갇힌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사에서 대부분은 죄 근처에 갔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죄의 근처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았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함은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막 엄청 욕하고 감옥에서 내가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왔다고 미칠 것 같다, 돌아버리겠다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앞길이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언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 간수장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요셉을 꺼내줬을 것 같아요. 당장 꺼내줘서 억울함을 막 해결해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말씀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자라 그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선의로 대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보디발이 그 복을 뺏긴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 때문에 복받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오늘 22절부터 보니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다 그래요. 그만큼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를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요인도 있죠. 근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선의를 품고 옳은 가치를 품고 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천국을 품고 천국의 또 기쁨을 갖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품고 있으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성경은 만사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어떻게 할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소망.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된 삶 다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